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나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고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타작마당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상고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작마당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글자 그대로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단 집단에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비유 20개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교인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자체가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만 비유가 아니라 66권 말씀 전체가 다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 20개만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님들을 미혹한다는 그 자체가 마귀적이요, 세상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서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런 타작마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적인 타작마당을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그 현상적인 타작마당의 뜻이 뭐냐를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그 비유를 밝히 우리가 열어서 해석을 해서 생명으로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한낱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하는 가을의 타작마당에 불과해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듯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태초 안에 있는 지혜의 지식에 그 씨를 마음 땅에 뿌려놨는데 가라지는 뿌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자생을 한 겁니다.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다가 바로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가라지의 어원은 자나라고 하는 뜻인데, 이 자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간음한다, 그런 얘기예요. 간음한다. 간음이라고 하니까 전부 성경을 문자대로 육적으로 보고 나니까 남녀간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간음 행위를 갖다가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탁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7개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개가 바로 간음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 중에 모든 말씀 내용도 문자대로 읽으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나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의 어근이 되는데 이게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은 뭐냐? 똑같이 인간 마음 땅에 하늘들의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마음 땅에서 자라고 있는데 씨를 뿌리지 아니한 가라지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라지는 어디서 나온 가라지냐?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아무리 육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라지 씨가 떨어져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라지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늘들이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시기라고 하니까 이해가 빨리 안 가시는데 이거를 완전히 개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는 땅입니다. 땅. 땅은 무슨 땅이냐?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생명의 씨가 인간 마음 땅인 네, 다섯, 여째 시기에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땅의 씨가 이제 싹이 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라서 그리고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곳인데 처음에 씨 뿌릴 때는 몰랐는데 씨 뿌릴 때는 다 하나님의 뼈의 태초 안에 있는 지혜의 씨를 뿌려놨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가라지가 지금 자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나온 거냐? 네, 다섯, 여째 시로 마음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 이걸 갖다가 육의 속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짐승의 속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씨를 받고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지 않은 상태 하에서는 다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짐승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은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이 짐승의 형상을 뭐로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양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막연하게 선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요. 하늘 차원의 말씀입니다. 이게 영적인 말씀이고 육에 속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읽으면 육의 소리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네, 다섯, 여째 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 지식, 이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본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잘라내다 보면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픔, 곧 잘라내는 아픔, 비워내는 아픔, 끊어내는 아픔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아픔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 고난, 아픔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다가 다 갖다 내려놓고 이걸 벗어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현상적으로 해설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다 없어지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고난입니까? 영적 고난이죠. 마음 땅의 어두운 육의 속성을 짜내는 고난이 따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똑바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은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곧장 처음에는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 믿을 때에 그 열정, 한과 같은 열정, 뜨거운 마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왜 그러냐? 바로 네 따뜻한 무지를 깨트려서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난, 그리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주님의 몸이 내 마음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몸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영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로 바꾸면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몸이 내 속사람 속에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내 마음 땅 속에 말씀이 육신된 성전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지어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의식행위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빗나가는 거예요. 곧장 길을 가다가 빗으로 빗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간음이에요. 이게 간음이에요.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이게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마음 땅에 떨어져서 이 씨가 자라고 있는데 뿌리지 아니한 가늠이 생겼다. 가라지가 생겼다. 가라지는 뿌려서 생긴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가라지라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다가 올고전 생명길을 걸어가다가 무지인 이육의 속성을 깨트려 나가기가 벅차고 힘드니까 빗나가는 게 가라지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곧장 좁은 길을 걸어가면 가라지는 안 생깁니다. 빗으로 나가니까 가라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주여 이 가라지를 지금 비워버릴까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버려 둬라. 그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까지 망가뜨리기가 쉬우니까 내버려 둬라. 언제까지? 바로 여기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때까지 내버려 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이렇게 빗나가는데도 벌을 내리는 게 없어요. 구약 때가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보응하는 그런 징벌이 때려져야 되는데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징벌이 안 내려진다고요. 지금 언제까지?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 가라지까지 뽑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까지 져버리면 어떡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와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가라지를 홀랑 가라지라고 정죄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미 사람 마음 땅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와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니란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도 가라지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라지를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하나님의 씨와 같이 자라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도 아니고 모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느냐? 바로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타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 중에 의와 악인을 고려낸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이거를 갈라내는 게 타작마당이에요. 이게 알곡과 축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고 저들은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 알곡과 축종이를 가르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든지 차라리 불못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든지 양단 간에 결정해라 그 말이에요. 중도 아니고 석관이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가운데 서서 어정쩡하게. 여러분들 이게 공산주의 옛날에 6.25 때 아니 공산들 중공군들이 막 밀고 들어왔잖아요. 내려왔잖아요. 그때는 다 그들을 믿었어요. 또 그들을 섬기고 아부 떨고 그랬다고. 아군이 또 밀고 올라왔죠. 그러면 또 그 아군한테 아부 떨었다고. 그러니까 중공군하고 아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전부 다 빨갱이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우리야 남은 백성들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어? 이북에 있는 백성들이 와서 죽은 게 아니야. 양다리 걸치다 죽은 거라고. 양다리 걸치다가 오늘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똑바로 길을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응? 길을 선택해야 돼요. 가라지로 자랄 것이냐 알곡으로 자랄 것이냐. 가라지와 알곡을 바로 타작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타작마당을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첫째에서 여째식이 머리. 성경은 머리 바꿔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이 생각의 정신이 사상이 나 전 인격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실 때 그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의 전인격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이죠. 내 생각이 나한테 다스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무적인의 옥이에요. 옥. 창세기 1장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지의 얼굴들이 내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이 옥이에요. 이 옥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옥에서 나오려고 하면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무적인의 얼굴들을 깨트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벗으려고, 이거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벗으려고 있으면다고 하면 가라지라 그 말이죠. 그런 존재가. 그런 존재가 바로 가라지인데, 자, 머리에 짐을 지고, 무지의 머리에 짐을 지고 타작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생각을 타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라고. 이 생각을. 내 무지의 생각을 하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생각을 하는 머리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이 머리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시브리 신학에 와서 공부를 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졸업한 분은 많지가 않은데 공부다 나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금요일날 어느 여자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졸업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분이 이 성경을 내 앞에서 강론을 하더라고. 쫙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걸 나한테 이제 자랑하는 거지. 그런 걸 기쁘게 받아줘야 돼요. 근데 많이 발전을 했는데 뭐가 안 되느냐? 매개에 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매개에 의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중두난방이야. 중두난방. 내가 그 지적을 안 했습니다. 왜? 그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적해서 될 사안이 아니라고. 이건 시간이 요하는 거예요. 무슨 시간? 머리가 스스로 바꿔주는 시간이 요한다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바꿔줘야 돼요. 머리가. 이건 머리에 짐을 지고, 이건 첫째, 둘째, 셋째식의 법입니다. 지고 뭘 했어요? 생각, 머리를 타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타작하면은 어떻게 머리가 타작되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똑바로 배워야 머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체되는 이 과정이 바로 뭡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인적인 방법으로는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그러면 이 타작마당에서는 무슨 타작을 하느냐? 바로 가라지와 알곡을 타작하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이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저 에어컨 끄십시오. 에어컨 켜세요. 자, 그런데 그의 손에,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손이에요. 그의 손이라고 그러니까
현상적인 이 혈과 육으로 된 이 손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손이에요. 그러면 여기 타작하시는 주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가지고 타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법대로 무지를 깨뜨리면서 생명으로 살아난 그러한 믿음의 여정길을 걸으느냐. 이거를 구분하는 게 타작마당이에요. 네 다섯 여째 시기는 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갈. 이걸 머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머리가 드러납니까? 무지의 머리가 깨트려지고 생명의 머리로 바꿔진 게 드러나는 게 발이에요. 그런데 그의 손에 키를 들으셨어요. 키는 잘합니다. 이거는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머리의 머리를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바꿔졌느냐 안 바꿔졌느냐 이걸 자세히 관찰하면서 기질이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보면 행위책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마치 우리가 무슨 살생부식으로 이름을 쫙 불러가면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름 부를 필요가 없어요. 뭐만 보면 됩니까? 뭐만 보면 돼요? 머리가 바꿔졌냐 안 바꿔졌냐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갑니까? 아니 뭐 나이 밭에 오이 따먹으니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머리가 바꿔졌느냐 안 바꿔졌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질이에요. 그게 기질이라고.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단 말이 아니라 타작마당을 기질을 한다 그 말입니다. 치를 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늘은 전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치로 되어 있다고, 치로. 그러면 자, 우리가 아파로 먼지가 돼야 되는 거죠. 궁극에 가서는 무지가 다 깨지면 먼지가 되는 거예요. 먼지가 되는 겁니다. 먼지가 되면 새 속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니, 채 치는 거 모르세요? 채를 치면 가루가 된 건 전부 다가 밑으로 빠지죠? 가루가 안 된 건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가루가 된 거는 이 채 속으로 들어가고 안 된 거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먼지가 된 것이 바로 하늘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냐? 하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사역이 끝나고 이름만 남는 거예요. 이름. 하늘이라는 이름이 남는 겁니다. 예, 설탕물 좀 주십시오. 설탕물 좀. 예.
이게 기질이에요. 이게 기질입니다. 그러면 타작마당에서 기질을 하는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작마당에서 기질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뭐 하시는 분이냐? 바로 첫째에서 여째시기의 본체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 첫째에서 여째시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라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들과 땅이 창조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간 무지한 마음 땅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의 본체인 첫째에서 여째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왕국의 마음 땅에 세워지질 않는다. 주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에게는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 첫째 여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통과하면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뜨려 소멸시켜 먼지가 되어서 하늘이라는 이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지고 있는 현상적인 혈과 육에 대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가 다 갖다 그 짐을 내려놓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세례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러면 세례는 뭘 얘기하는 거냐? 히브리어로 타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담그다예요. 염색하다. 물로 찍어 바르는 게 세례가 아닙니다. 이건 토부예요. 창세기 1장에 첫째서 여째시기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혜를 익혀나가는 게, 익혀서 염색되는 게 세례예요. 그러면 머리가 바꿔져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으로, 정신으로 염색된 것이 세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이 안 바꿔졌어.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 염색이 되지 않은 거예요. 세례받은 게 아닙니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율법과 은혜를 똑바로 구분하셔야 돼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닫는 거로 우리가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죄를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거를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그 죄를 소멸시켜야 된다고. 이해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은혜, 복음.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와 복음은 바로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죽고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사는 게 은혜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으로 왔노라. 죄를 깨닫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돼요?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생명된 존재로 바꿔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죽고 사는 게 복음이다 그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뭘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염색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세 요한이 지금 뭐라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로다가? 불과 성령으로. 불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불태워서 소멸시키는 거라고. 무지를 소멸시켜버리는 거라고. 예수님이 소멸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시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소멸이 안 돼요.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소멸시킬 수가 없다고.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구원한다고 하니까 이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원어는 이름이 예수아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아. 헬라어로는 예수스. 그냥 줄여가지고 예수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건 미완료예요. 그가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무적행의 옥에서 끌어올려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인격체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은 인격체예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어떤 조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고. 그냥 물리적인 행동을 가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부활이 아니고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말씀이 육신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평생 삶이 뭡니까? 이 과정을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섯째 시기가 끝날 때까지.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은 개인 종말입니다. 집단 종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 종말이에요. 철저하게 개인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각 사람 마음 땅 속에.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는 오시는 거고, 안 죽은 자에게는 오실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시작한 자에게는 오시고 계시는 거고. 이해갑니까? 그러면 예수가 나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고 살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진 그가 무지를 죽인 나의 삶이 없으면 그가가 아니에요.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게 한 그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가 무지를 죽이는 행위냐 아니냐. 죽정이가 타작이 됐는데 타작된 그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타작마당은 뭐와 같으냐? 백보자 심판대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대예요. 그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거기서 바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에서 백보자 결정을 하는 겁니다.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작마당이라고. 그러면 백보자 심판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반대로 무슨 행위책 갖다 놓고 너는 몇 년 몇 년 며칠 오이 따먹었지? 예? 그거 놓고 심판하느냐? 아니죠. 뭘 가지고? 알곡과 죽정이, 가라지, 알곡. 이것만 보면 심판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것 가지고 결정되는 거라고. 그러면 오늘날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은 다 지금 율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회개해야죠. 회개가 뭡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라고. 개가 토한 걸 또 먹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어떻게?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으로 들어가서 무지를 죽여야 된다고. 이게 회개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다 율법 하에서 죄는 깨달아요. 행위가 없어. 돌이키는 게 없다고. 무지를 죽이는 게 없어요.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없다고. 그러니까 전부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런데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뭐가 가라지냐? 첫 번째, 비틀거리는 거예요. 네 5년째 시기를 걸어가면서 비틀거리는 게 뭡니까?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서 똑바로 가지 못하다가 주저앉고 다른 길로 벗어나는 거, 이거를 비틀거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가라지예요. 또 하나 가라지는 뭘 이기는 거냐? 허황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황된 생각, 쓸데없는 생각, 생명과는 관계없는 생각. 이게 바로 뭐냐? 가라지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라지 행위를 하고 있느냐? 돌이켜봐야죠. 영적 간음 행위를 하는 자는 다 가라지. 가라지.
다 바리새인이에요. 철저히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다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은 뭐냐? 이건 영이에요, 영. 성령을 뭘로 얘기하는 거냐? 생명의 머리로 바꿔주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뭐냐? 거룩하단 말이거든. 거룩이 뭐냐? 이게 타작이에요. 타작. 거룩이라는 카도치가 타작이에요. 그런데 신문에 텔레비에 서글픈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신옥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옥주라는 사람이 피진가 거기에 크게 무슨 복음의 기지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헌금을 하게 만들고 땅이 12,000평이랍니다. 그러니 뭘 합니까? 타작마당에 집행을 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집행을 해요. 어떻게 집행하느냐? 때리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혈과 유기범을 몽둥이로 때리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타작을 해. 백보자 심판대의 심판주가 누굽니까? 누가 심판주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지금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는 거는 몽둥이는 육의 몸을 때려서 회개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 무지한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도 없는 마귀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함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아, 내 백성아, 바벨에서 나와라 그래요. 말씀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짬뽕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리에서 나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현재 다 가라지가 존재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작마당에서 타작받기 전에 내가 가라지 행위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넓은 길을 빠고치고 있지 않는가? 나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돌이켜야 된다고. 믿습니까?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